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언젠가 제 서재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좀 마르고 키가 작은 어떤 손님이 한 분 찾아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세터민 우리 탈북자들 얼마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세터민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을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그분이 자기가 이북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 그리고 또 이북에서 탈북했던 그 과정, 그리고 남한에 넘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북에서 탈북을 한 분들이 한 3만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한 2만이 훨씬 넘는 숫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북에서 생활할 때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 밤낮으로 죽으라고 일해도 밥 한 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감시를 받고 서로 감시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탈북을 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탈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탈북하다가 만약 붙잡혀서 다시 잡혀간다 그러면은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탈북하다가 붙잡히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탈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북에서 지옥 같은 세상,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탈북을 해서 남한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남한에 넘어와서 세터민 생활, 거기서 이제 몇 개월간 생활을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작은 정착금을 받아서 이제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해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탈북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적응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90% 이상이 적응을 못한대요. 북한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탈북을 해서 남한에 넘어왔는데 남한에 넘어와서 적응을 못하고 거의 남한에서 그냥 따돌림을 받고 그냥 낙오자가 되어서 거의 90% 이상이 저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 가운데 9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
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저 북한에서나 아니면은 저 동남아 쪽, 저 중동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대한민국에 와서 1년이나 2년 돈 벌어 가려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당신은 지옥 같은 그런 북한, 그리고 죽을 생명을 담보를 하고 넘어왔는데 남한에까지 넘어오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 은혜인 줄 알아라. 은혜인 줄 알아라. 여긴 남한에 와서 남한에는 처절한 생존 경쟁이다. 여기서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지.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못 산다. 그러니까 이 남한에 넘어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나님 큰 축복이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남한에서 살 수가 있다. 나도 사실 맨손으로 시작했다. 나도 맨손으로 시작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나도 당신처럼 여기 객지에 나올 때 맨손으로 나왔다. 그래도 당신은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온 그런 용기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남한 땅에 오지 않았느냐. 지금 저 북한이나 동남아나 저 중동 지방에 대한민국에 한번 와서 1년 동안이라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남한으로 넘어왔으면 선택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느냐. 축복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말아라. 그냥 남한에 넘어왔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남한에는 처절한 생존 경쟁이다.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경쟁 싸움에서 이겨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은혜 받지 않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제가 뜨겁게 기도해주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세상 죽기를 각오하고 남쪽에 넘어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알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인간의 노력, 수고의 어떤 결과, 노력의 결과로 살아간다면, 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 사람은 우리보다 10배나 일 더 많이 하는데, 안 먹고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천가지 만가지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생활과 인격과 말과 모든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천가지 만가지 어머니의 그런 도움, 손길, 어머니에 의해서 살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심도 있고 부지런도 있고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돼.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 은혜의 그 소중함, 은혜의 무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 여러분, 이 시간 수요 예배,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 글쎄 직장에서 퇴근하지 못했으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부득이해서 못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집에 앉아가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이거 은혜 받는 시간 아니에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은혜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 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두 부류의 죄인이 있다. 한 부류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특별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여러분, 태양, 공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아는 은혜의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 자녀들 다 부모의 은혜로 태어났고 부모의 은혜로 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알아라. 은혜를 알아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를 속에서 강해야 돼 라고 부탁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대장부가 돼야 돼, 그렇게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용어보다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니까 믿음으로 강해야 돼, 믿음으로 대장부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가 그냥 깨달아라, 터득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맞지 말라 라는 말,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알아라.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받은 은혜로 부여하고 은혜로 강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자.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화평 즐기자. 이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런 화평 즐깁니까?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예요. 근심 걱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거 근심 걱정을 불러와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지,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평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다윗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사도들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된다. 그러면서 처벅처벅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나는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처벅처벅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처벅처벅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그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우리 영광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화평을 즐기자, 화평을 즐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중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바쁜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조금만 생각해도 넘쳐나는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한 가지만 우리 장애를 가지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냥 미쳐버릴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원망한 적이 없느냐, 원망해 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바쁜데 감사도 다 못하는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정도면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즐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바른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은혜의 바른 목적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바른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은혜를 받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즐기기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어떤 가치, 은혜에 대한 대가, 은혜에 대한 삶, 은혜에 대한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던졌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빚졌다라는 말은 반드시 갚아야 될 그 어떤 법적인 책임 의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대한 대가 보답,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는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3절 이하에는 이런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있으면은 9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6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20평짜리 산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60평짜리 사나 20평짜리 사나 똑같이 그냥 잠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을 느껴야 돼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비한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부요함으로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